앉아 저는 무슨 서서 하는 네. 괜찮습니까? 네. 네.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 저자를 10권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교수님. 네. 10권밖에 안 주셔서 막 제가 나눠드리고 싶지만 네, 그럴 수는 없고요. 성경 인물들 그 심리를 분석하면서 또 오늘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또 비춰보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책 얘기가 나오길래 했습니다. 전 너무 이렇게 처음 보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데 의외로 마음이 편하네요. 오히려 우리 이은배 교수님이 제일 불편해 보이시고 얼굴이 빨개지시고 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모임인지 몰랐는데 원래 이렇게 시작합니까? 막 찬양하고 네. 은혜롭게 기도하고 네. 너무 익숙한 여러분은 처음 뵙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는 저로서는 익숙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같은 느낌으로 하는 김에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읽자 그러면 이건 너무 이전에 트래디션을 어기는 거라 가지고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거의 설교예요. 그래서 사실상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일종의 주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교회 같을까봐 고민을 했는데 카톡에 이제 우리 선배님이 그 모임의 순서를 이렇게 딱 띄워주신데 그걸 보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뭐 찬양하고 심지어는 사도신경을 하는데 왜 성경을 못 읽으랴.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성경을 같이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듯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의 엘리야에게 물어이르되 내가 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인에게 영원히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국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무 가까우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힘을 의지하여 40조나 자리에서 하늘의 사람에게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아무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르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선명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르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며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네. 제가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얘기를 듣는 청중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여러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교회에서나 신학생들 앞에서 했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고민하고 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온 건데 일단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첫 시간이잖아요. 와서 들으셨을 때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되게 다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낯선 생각지 않은 강의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또 예기치 않은 영감이랄까, 여러분 영감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 여러분의 와닿는 뭐 어떤 실마리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기대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또 이제 해나가면서 제가 이제 교수님이 되게 이렇게 준비가 철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리스트를 하고 제가 전화 인터뷰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다면 아까 이제 우리 강의 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좀 그 내용 자체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교감하면서 여러분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 나가겠지만 저도 이제 느낌상 좀 감을 보면서 기도해 보면서 좀 내용을 조금 조정해 가도 괜찮다면 그렇게 해갈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준비한 걸 해야 됩니다. 네. 제가 풀러 신학교 출신인데요. 풀러 신학교는 저에게 뭐 엄청 최고로 좋은 신학교까지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인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블레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혹시 있을까 싶은데 풀러 신학교는 신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교와 심리학교와 기독교 심리학교와 그다음 기독교 선교학교 혹은 리더십 학교가 같은 그 삼각형으로 함께 모여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과정을 하면서 심리학 강의만 들은 것이 아니고 선교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뭐라고 할까요? 교회 공동체론입니다. 네. 그것과 신학과 이런 걸 같이 들으면서 좀 이게 인테그레이션하는 통합하는 공부를 했고 논문도 그런 방향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그 박사 논문 제목이 영어로 Witness Through Care인데요. 돌봄을 통한 하나님 증거 뭐 그렇게 되는데 부제는 선교적이고 치유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가 목회 리더십에 대한 세미나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이 좀 넓게 얘기하면 단순히 상담학을 넘어서 목회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회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접했던 그 책 중에 한 권이 뭐냐면 그 하버드 대학교의 리더십 학의 교수인 로널드 하이페츠라는 사람이 쓴 적응적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실행적 리더십 몇 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기독교 신학자도 아니고 또 이 책이 기독교나 목회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책에서 한 가지가 저에게 참 많이 와닿으면서 도전을 줬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목회가 부딪혀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이제 말이 공동체 리더가 현실 속에 부딪히는 도전에는 2가지 종류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도전이라고 이 사람이 밀어붙이는 것이 있고 테크니컬 챌린지. 두 번째는 어댑티브 챌린지라고 이 사람이 부르는 건데 번역하자면 적응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2가지인데 먼저 기술적인 도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존에 그 알려져 있는 매뉴얼 내지는
노하우를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종류의 도전을 기술적 도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는 거죠. 문제가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물건을 만들 때 이렇게 크게 만들면 안 되는구나. 혼자 사는 사람들에 맞게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케팅의 대상이 누구냐. 또 그리고 요즘에는 문제가 뭐지? 디자인이 약간 무지구나. 혹은 홍보에 문제가 있다.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지 무슨 텔레비전 보고 안 하니까 광고를 텔레비전 쪽보다는 그쪽으로 좀 개발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흔히 우리가 이제 기업할 때 하는 것처럼 어떤 기존의 그 어떤 매뉴얼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종류의 그 리더십을 기술적인 도전과 기술적인 리더십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 급변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기존의 노하우를 가지고 풀어주지 않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적용을 해봐도 풀리지 않는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적응적인 도전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저한테 와닿았느냐 하면 오늘날 목회자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저한테 들린 거예요. 목사들이 별의별 프로그램, 부흥 집회, 찬양 집회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기만 할 뿐 뭔가 이렇게 그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그전 말씀드리다시피 이 책은 목회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개신교회 목사들이 어떤 그 적응적인 도전에 부딪혀 있으며 그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적응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나서 확실히 좀 번지수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목사들 앞에서 해야 하면 딱 맞을 것 같은 얘기인데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냐. 네, 제가 그래서 좀 번지수가 틀릴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교회가 부딪혀 있는 이 적응적 도전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직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갇혀있는 올드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 아직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올드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목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그런 목사들이 고민한 것을 적용하는 대상이지 이 고민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올드 패러다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뉴 패러다임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목회자 아닌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목회의 미니스트리,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이. 네. 세상을 섬기는 이 미니스트리에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심에 응하고 주체가 될 것이냐. 그 고민에서부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풀어가는 것은 시작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미 한 해가 지났죠. 2019년 한 해 동안 열왕기 상하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나름 고민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좀 그 본문 속에 비춰보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이번 주와 저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나눌 건데요. 왜 엘리야냐? 왜 엘리사냐 하필이면 성경에 많은 얘기 중에 그 생각이 이제 여러분에게 들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처했던 도전, 이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딪힌 도전과 너무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시대적 현실. 먼저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이죠. 엘리야의 시대는 어떠했으며 어떤 점에서 그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와 비슷한 점이 있는가.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 얘기 하기 전에
바라본데 제 기대가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얘기는 성경에 대한 일종의 주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기 와서 강의만 듣지 말고, 가능하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한 2주간은 열왕기상, 광고됐나요? 예.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2장까지, 한 대충 20장? 채 안 되는 정도의 분량의 이제 성경인데, 그 본문을 한 번이라도 좀 읽어오시면 더 이제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이스라엘에. 이 시대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는 것은 농경시대에 있어서 뭐죠?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경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이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지금은 농경사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뭄이라는 것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가뭄이 왜 의미했느냐 하면 본문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입니다. 이 바알 숭배가 뭐냐라는 걸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바알이라는 시는 그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많은 것을 가진 소유주라는 의미인데, 이 시는 풍요와 부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신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 신은 곧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농사의 신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이어져서 이 구체적으로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발굴물에 이 바알 신상들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부 공통점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리칠 것 같이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뭘 들고 있는 거냐 하면 번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쳐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이제 바알 신인 거죠. 근데 이 신화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땅의 신인 그 아스타롯과 하늘의 신인 바알이 성적인 교합을 해서 그 바알이 흥분해서 불을 내리면 정액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비다 라는 그런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늘에서 이제 정액처럼 떨어져 가지고 땅에 이제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개념. 이 신화가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신전에서 그 창녀들이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축제에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창녀들을 가서 그 선교를 하고, 그게 이제 의식이에요. 그런 이제 성적인 문란함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가뭄을 3년 동안 가뭄을 내린 것은 이런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을 내린 것인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 위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을 태우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던지는 건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도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신 사건이죠. 근데 가뭄과 비라는 문제는 하늘의 문제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되게 가뭄이라고 했을 때는 그건 뭐 하나님 심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가뭄을 성경 속에 보면 다르게 기근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기근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이것이 천재가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는 인재라는 측면이 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이때의 기근이, 가뭄은 아니지만 기근이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들의 사회 문화로 말미암아서 귀결된 인재라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바알 숭배는 토지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합의 시대, 그 엘리야의 시대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지금 아합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아합의 시대에 들여온, 이전에도 바알 숭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의 시대에 새롭게 그 지중해변에 있는 그 지금의 레바논인데 두로라는 그 도시국가에서부터 수입한 바알 숭배는
바알의 토지제도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알은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토지법은 바알의 토지법은 뭐냐면 네가 어디 가서 세상 어디 가서 네가 네 땅을 만들든지 네 땅 그곳이 네 땅이 되게 해주겠다. 너의 소유가 이 땅 끝까지 미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을 약속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광고 나온 걸로 얘기하면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종교입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알이라는 걸 숭배하지 않지만 어쩌면 이 시대가 바알의 시대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원래 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의 토지법, 모세오경의 토지법하고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토지법은 경제제도입니다. 토지법이라는 건. 어떤 법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법은 뭐냐면 땅을 각 지파별로, 각 집안별로 여호수아 때부터 그 나눠받은 자신의 기업이 되는 땅이 있어요. 딱. 교수님 어디 사십니까? 예, 종암동에 딱 이렇게 기업이 딱 있는 거예요. 예. 그 기업을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땅이 있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편이 병들어서 죽게 된다든지 뭐 농사를 지을 만한 아들이 없다든지 혹은 또 게으르다든지 혹은 뭐 그래가지고 이 땅을 담보를 잡아가지고 그냥 쌀을 계속 빌려 먹다가 갚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50년마다 돌아오는 소위 희년이라는 그 해가 되면 모든 땅을 원래 기업의 주인에게로 리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토지법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또 뭐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알의 법은 충돌하는 거죠.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혹시 나봇의 포도원 얘기 성경에서 기억나시나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넓은 포도원의 땅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암동에 말하자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자기 군대를 늘리고 이 병거들을 늘리고 큰 병영을 지을 뿐만 아니라 새로 이 궁전을 짓고 이렇다 보는데 딱 이제 일종의 알박기 같이 나봇의 땅이 딱 알박기가 딱 돼 있는 거죠. 그걸 내가 돈 줄게 나한테 팔아라. 나봇이 안 팔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조상 대대로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나눠진 분깃인데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돈 받고 파냐. 그러니까 아합이 막 너무 고민해가지고 알아 누웠어요. 근데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세벨. 이세벨이 당신이 왕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법 속에는 그 속에 이미 신분제도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평등한 자기 분깃이. 그분은 왕도 선출제 때 됐습니다. 그죠? 사울 왕 같은 경우. 근데 이세벨이 출신인 그 두로에는 그렇지 않아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합이 나봇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알아놓고 있는 건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마치 뭐하고 비슷한 일인가 하면 삼성의 이재용하고 이웅배 집사하고 이렇게 지금 싸우는 거야. 어이가 없는 거지. 이재용이 이웅배 때문에 알아놓았다는 건. 어이가 없네. 네, 어이가 없죠. 네. 거기 와서 뭐라고 하면 뭔 걱정이야. 김현장 불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김현장을 부른 게 아니고 김현장을 이게 좀 재밌는데 누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종암동에 노회를 소집해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모았다고 했는데 이 시대에는 그 장로들의 모임은 꼭 신앙적인 모임입니다. 노회를 소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땅을 차져요. 그게 되게 이상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바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 금년 초에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 이거, 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갈멜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곳인데 나붓의 포도원이 딱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딱 여기 실제로 네. 그 지점이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물론 뭐 정확하게 뭐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전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딱 남아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이 제가 이거밖에 가져올 게 없어가지고 이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갈멜산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본 사진이에요. 지금. 네. 그런데 여기가 이곳이 여러분 아마겟돈 한 먹잇도가 여기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면 이게 산이고 이게 산입니다. 약간 붉은스름한 색깔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지중해에서 여기가 두로인데 지중해에서 카르타고의 후손들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하는 큰 문명과 이쪽 메소포타미아죠.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쪽에 문명 지역의 무역로를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여기인데 산인 거예요. 이거 여기 산이고 이게 다 산지입니다. 이거 딱 여기만 평야인 거예요. 그 시대 평야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마차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전차가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알박기였던 거예요. 아합의 꿈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국가 상태로 남아있어가지고는 서로 땅 그렇게 각자 땅 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뭐 같이 뭐 제비뽑기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이 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 여기 다음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세력을 점점 확장해가지고 세력을 확장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군대를 점점 더 엄청난 수의 군대를 이끌고 막 땅을 막 이렇게 짓밟고 다니면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아합이 이세벨이 꼭 예뻐서가 아니라 얼굴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지중해 무역으로 큰 부를 누리던 부로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재정을 확보해서 군대를 확보해서 이 들어오는 세력과 대항할 만한 어떤 고대 국가를 이루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고조선 시대 뭐 옥저 동해 뭐 이렇게 막 흩어져서 있잖아요, 그죠? 부족 국가. 그 나라들이 중국의 큰 나라들이 이뤄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고구려라고 하는 고조선 고구려라고 하는 큰 국가를 이룬 그가 본질적으로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보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사실 여러분이 아합왕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세계 역사 기록에 그러니까 주로 비석이겠죠, 그죠? 아수르의 역사 기록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나오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실제화했다라는 증거가 어떤 비석이나 비문 같은데 처음 나오는 유일은 아니고 처음 나오는 왕이 아합왕이에요. 아합왕이 그렇게 시시한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겉보기에는 아내 이세벨에게 막 손아귀에 붙잡혀가지고 막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 보이지만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략 결혼한 거예요. 자,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는 가난이 된다는 거죠. 가난이 비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아수르가 막 이렇게 진격해 들어오기 전에 요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시리아입니다. 요르단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 지금도 있는 도시에서 다메섹이고 맨날 싸웠어요. 이거 우리나라하고 일본 싸우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아람은 아까 보신
통로 있죠? 이스라엘 평원. 그거 먹으려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이 지중해로 진출하죠. 그죠? 그러면 큰 무역 국가로 진출하기 때문에 아람은 그걸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아합은 그걸 방어하려고 한 것이고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다가 뭐 얘기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네, 필리핀 부익부. 근데 그렇게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잃어버리기도 했다가 되찾기도 했다 그러겠죠, 그죠? 감사해요. 네. 근데 땅을 누가 잃어버리죠? 원래 그곳에 조상 대대로부터 그 땅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잃어버리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아방이 다시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반격을 해요. 그렇게 이기기도 해요. 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나면 그 땅을 되찾았죠, 그죠? 그럼 누구 땅이 됩니까? 빙고. 왕이 누굴 주냐 하면 전쟁에서 공을 세운 부하에게 주는 것입니다.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참여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부해지는데 그 속에서 남편 죽고 농사 못 짓고 가난에 떨어지고 먹을 거 없고 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평민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르밧 가부, 죽은 성지자 생도의 아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이런 얘기가 왜 우리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방 편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어쩔 건데 죽을 거잖아요. 강대국들의 짓밟히잖아요. 우리도 강해져야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칼로 창으로 싸우지는 않지만 뭘로 싸웁니까? 경제적으로 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확 노력해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무역에서 뭐 반도체를 선점하거나 합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누구를 제일 먼저 줍니까? 국가가 공을 세우면 삼성에다가 주는 거죠. LG에다가 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낙서 효과가 있을 거라 그러는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네. 그게 또 그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세계 질서인 거죠. 신자유주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 백성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참 열심히 했어요.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죠? 아시죠? 엘리야 열정의 사람. 엘리야가 열정의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구나. 네. 갈멜산 위에서 금방 제가 이게 갈멜산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산 위에서 그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하고 대결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불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로 밑에 가면 기손시내라고 있는데 진짜 또랑만 해요. 또랑 같은 데 가가지고 450명을 목을 친 거예요. 그럼 아무리 이때 당시에는 아직 엘리야가 젊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체력이 고갈됐겠죠, 그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느냐 하면 다리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 비가 오기를 몇 시간씩 기도하고 힘을 짤짤짤라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모자라다는 듯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거 여기서 이스라엘 여기까지가 이렇게 당장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별로 안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 20km가 넘거든요. 네. 이까지를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웃옷을 벗고 빗속에 허리를 그 웃옷으로 묶고 26km를 뛰어갔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초인적이죠.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서 얼마나 그가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서고 부흥하는 것을 염원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극복에는 한 여자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아요.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도 하나처럼 내가 엘리야를 못 죽이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자. 내 손가락에 잠을 지지겠다고 부탁합니다. 근데 물론 무섭죠. 여자가 무서워요. 그렇지만 단순히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를 동이고 20km나 넘는 길을 그렇게 막 달릴 정도로 막 포부에 가득 찼던 엘리야가 여러분 오늘 아까 읽은 본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보면 딱 한 절 만에 18장 끝에 그 얘기가 나오고 19장 들어오자마자 너무나 찌질하게 완전히 망가진 외로운 실패자의 모습, 루저의 모습으로 광야로 혼자 도망갑니다. 왜? 거기에는 단순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니라 그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배후 세력이 누가 있죠?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세벨의 지지 세력이 단순히 종교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겉보기에 종교를 괴멸해도 그 배후에 뭔가가 남아있어. 그들이 누구게요? 이건 어떤 사회경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변화된 그 바알의 체제, 바알 시스템 안에서 많은 이득을 얻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싫은 거죠. 그 제일 앞에 아합이 있는 거죠. 아합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백성들이 그 앞에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걸 보고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편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판단에는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 믿는 거 가지고는 이 시대에 안 돼. 그렇게 땀 나눠갖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 라는 판단이 아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실패해서 이제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요? 엘리야가 좋은 데 많은데. 이건 심리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가끔 우울하고 힘드실 때 있으시죠? 지금 이곳은 되게 좋은데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우울하고 힘드실 때 있으시죠? 근데 어디 갑니까? 집.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는 장소는 꼭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닮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 상담학 용어로는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반영이란 말은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힘들어가지고 상담하러 갔을 때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위로가 안 됩니다. 맞아, 너무 힘들지, 나도 그래봤어, 이렇게 똑같은 그 심정을 알아주고 반영해주는 사람을 원하죠. 근데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사람이 싫어질 정도로 좀 중증일 때는 사람이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자살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 수준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느냐 하면 사람은 아니라도 내 마음의 모양을 닮은 장소를 찾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어둡고 우울한 친구들 어디로 가요? 시커멓게 막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한참 봐야지 보이는 어두운 카페 가가지고 막 음침한 외지 막 그런 거 듣고 있어. 왜 그러고 있냐?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그 어두운 곳이 내 마음 같았어. 그 어두운 음악이 내 마음에 그 어두운 그러니까 우울하게 들리는 그 첼로의 그 곡조가 내 마음을 더 반영해 주는 것 같았어. 그렇죠? 네. 부자 사장님이 막 사업이 안 되고 힘들 때 어디 가요? 집에 막 킹 사이즈 물침대 있고 막 교양 있으신 만화님 계신데 집에 안 들어가요. 어디 갑니까? 찌그러진 선술집에 가가지고 못생긴 작부가 모자란 술 밤새 마시고 집에 안 들어가고 전봇대 옆에서 쪼그리고 자요. 왜 그럽니까? 그 전봇대 차가운 길바닥이 집에 있는 킹 사이즈 침대보다 내 마음을 더 닮았거든. 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갔다고. 로뎀나무 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멋있는 교회들이 교회를 짓고 일정에다 카페를 넣어요. 채지직 이렇게 에스프레소 기계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름을 로뎀 이렇게 로뎀이 막 되게 멋있는 곳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로뎀은
영어로 브룸트리입니다. 이게 왜 브룸트리냐? 브룸이 뭔지 아세요? 브룸이? 빗자루가 브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쌀이나무인 거예요. 이건데 이 빗자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걸 묶어가지고 빗자루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그늘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 정도지 실제로 이곳에 가면 장난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열사의 이 광야. 여기 누워가지고 이게 그늘이 안 되거든요. 예, 뭐 그 밖에 누울 데도 없어서 누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마음이 고통스럽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 누웠던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그만 됐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영어로 it's enough 그렇게 enough. 그 말의 의미를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영어 번역에 보니까 그 번역이 I have had enough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I have had enough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될 수 있죠? 예, 많이 먹었다는 뜻이 될 수 있잖아요. 많이 먹었다는. 충분히 먹어서 배불러요. I'm full. I had enough.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옛날에 여러분은 못 보셨을 거예요.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조금 잔인한 장면인데 막 이렇게 그 나쁜 놈이 와서 이름 뭐죠? 예, 막 찔러요. 막 엄청나게 찔러요. 옆구리를. 막 피가 막 나오고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됐다고 말해라 이거. 말 못다 이거. 그게 생각나더라고. 막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기도도 안 되고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저는 더 이상 써나갈 넥스트 페이지가 없습니다. 마치 소설가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구상도 어떤 뭐랄까 이렇게 맞물리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연세로 이거 작품을 하고 그게 또 다른 영감이 나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시리즈가 생기잖아요. 근데 시리즈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 전혀 진짜 뭔가 이렇게 창작을 할 만한 감수성이 전혀 올라오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작품을 한다는 것 자체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이라고 느껴질 때 그렇게 말하니까 좀 다 오시나요, 작가 여러분? 그런 거였죠.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왜 사실은 제가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사실은 소론이고요. 이제부터 조금 더 본론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첫 번째로 한국 목회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현재 한국 사람들이 부딪혀 있는 우울증을 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부딪혀 있는 우울증을 봅니다. 특별히 기성세대가 부딪혀 있는 우울증을 봅니다. 왜 기성세대라고 하는가 하면요. 엘리야가 우울한 이유에는 현실이 물론 암울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현실을 보는 관점이 과거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올드 패러다임에서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암울해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읽기는 했었는데 저는 제 조상들만 못합니다. 그럽니다. 저는 제 조상들만 못합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서 엘리야가 말하는 조상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모세나 사무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세나 사무엘이 이루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의 부흥,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에 실패했다고 느낀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었어요. 뭔가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거예요. 적어도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을 칠 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걸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그가 올드페럴, 과거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날 한국의 사람들이 많은 우울증이 걸려 있습니다. 카타다 다다미라는 일본의 여류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라든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우울증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에 아직도 성장하는 것밖에 다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려있는 병이다. 성장주의자들이 걸린 병이다. 이거는 적어도 목사님들에게 맞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에게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기성세대에게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좋아지는 건 성장이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기성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는 힘들었죠. 지금 여러분들, 배가 불어서 그래. 그렇게 좋은 코트 그런 거 우리 시대에 없었다. 스마트폰이 어딨냐. 뭐 그러시거든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네. 80년대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80년대 젊은이에게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80년대 젊은이들에게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입니다. 사실 젊은이들 뿐만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없는가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울하죠? 근데 문제는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내일이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우울한 이유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한다라는 그 관점인 거죠. 근데 거기서 낫다는 게 뭐냐고요. 그 되게 경제적인 거고 성장주의인 것이고 양적인 개념이잖아요. 자, 조금 건너뛰고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엘리야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요. 또, 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얘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러면 올드 패러다임이란 건 뭐냐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 구약 성경하고 같은 성경입니다. 성경 내용은 같은 성경인데,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배열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배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히브리 성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 느비딤, 그투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토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글에서 율법이라고 하죠.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율법. 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크투빔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그냥 writings 이런 뜻인데, 지혜 문서라고 번역하는데, 되게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처럼 이제 약간 시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뒤에 다 모아가지고, 크투빔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모세오경과 열왕기상과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쭉 선지서들 있죠. 이것들이 같은 성경인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시대 순으로 그냥 시대 순서대로 양식 상관없이 쭉 배열이 돼 있고 그걸 둘로 나눠서 부릅니다. 토라와 느비임이에요.
이 성경, 히브리 성경 구조에 보면 구약 시대가 하나의 시대가 아니고 두 개의 시대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 두 개의 시대를 구체적으로 여기에 제가 왕국 시대라고 했는데 율법 시대와 선지 시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성경적인 시대의 관점은 구약과 신약이 아니고 율법 시대와 선지 시대와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선지 시대가 있어요. 이 선지 시대가 시작됩니다. 선지 시대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역사적으로 누구에게서부터 끊어서 선지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니고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을, 구약 시대가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는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둘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두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만나죠. 누구하고 누구를 만나죠?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납니다. 바로 모세는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가 선지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네? 엘리야? 그럼 엘리야 시대 생애에서 어떤 사건이 선지 시대의 시점,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바로 방금 읽은 본문.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저는 이게 좀 어려우시죠? 이해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잘 들으세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현실 속에서 절망을 느끼고 주저앉았을 때, 인간적으로 더 이상 내일에 희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 자기 힘으로 할 만큼 해봤지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꼈던 그 시대, 그 시점이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우락합니다.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지금 좌절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처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만든 기점이 1907년 대부흥이라는 걸 아시죠? 그죠? 근데 1907년이 언제입니까? 1905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소위 을사늑약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기는 가장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대사에서 암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신났겠어요. 가장 우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한국 교회를 일으키셨잖아요. 저는 감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이 시대를 정말 어떤 지금 하는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갖고 한국 교회,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것을 정말 보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왜 좌절했느냐? 올드 패러다임 때문이다. 엘리야는 가지고 있는 그럼 올드 패러다임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율법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율법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제사장 백성으로 세우라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사명을 역시 시내산에서 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명의 기준에, 이 목적의 기준에서 일하는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뭐가 관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에요. 이방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시대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우거하는 사람들에겐 관심이 있어도 이방 나라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멘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이 어려울까봐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교회로 다시 적용해서 얘기하자면 교회 바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잘 믿게 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하고 교회 잘 나오게 하는 거, 요거에 이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근데 이런 사역에 있어서 주된 위임자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시대, 그 율법 시대에 주된 위임, 하나님이 그 미션을 준 사람들에게 그 미션을 줬다는 표시로 붓는 게 뭐냐면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게 어노인팅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율법 시대에는 두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과 그 이후에 왕에게, 왕과 제사장, 여기 써있군요. 뒤에 써있었죠.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정통 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딱 거기에 기름 붓는 것입니다. 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 왕이 타락한 왕이고 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점으로 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로부터 개혁,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꾸는 시기에 모델로 일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벽에 부딪혔죠? 네, 벽에 부딪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루만지시면서 떡과 물을 먹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힘을 찾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 하면 신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운은 차렸지만, 육체적인 기운은 차렸지만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만나고 위로받고 싶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산기도 간 거죠.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거기서 엘리야가 뭘 경험했죠? 하나님의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지진과 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 산을 막 이렇게 가시적으로 막 흔들고 막 불처럼 임하고 했던 거잖아요. 이 비슷한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또 한 군데 일어났던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딜까요?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는 곳. 성경에서. 그냥 점잖하게 참으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엘리야는 미래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당겨서 경험한 거죠.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지 시대는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 시대는 내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흩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세 열방 가운데로. 그래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요즘 말하는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회당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선지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예언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사람들을 컨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요, 이사야쯤 가야지 나와요. 구체적으로 명문화돼서 성경 속에 열방이 죽게 돌아오리라 이 말은 이사야서쯤 가야지, 그전에는 없어요. 이쯤 가야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때서야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때서야 확실하게 좀 선명하게 알았다. 그 얘기는 이전까지는 자기 민족에 집중되어 있는 그 틀에 박힌 관점으로만 보고 있어서 하나님이 저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실제로 열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열방 속에서 열방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가운데 그 눈이 드디어 뜨이면서 그 말씀을 성경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취지를 여러분이 영리하시면 짐작하실 거예요. 제가 단순히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릴 거는 정말 과연 이 말이 이사야서에 처음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다는 것이 처음 나올까요? 이사야서에 처음 나올까요? 이렇게 묻는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네, 그럼 언제 나올까요? 창세기 어디? 아담과 하와에도 나오나요? 뭐라고 나왔더라? 네. 네, 좋습니다. 네, 형제님 성함? 예, 요셉님. 네. 저는 뭐 생각했느냐 하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네가 만민의 복이 될지라 그 말씀에도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대신 어린 양을 주시죠. 여러분 그 모레아산에서 그 이삭을 바쳐 번제 그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건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어디다 그걸 집어넣었더라? 여러분 이 말 이렇게 돼 있는데 5절부터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 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라는 말을 왜 여기다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직분입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대속하는 사람,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만 특별한 선민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 다른 백성들은 다 버리고 너희만 내가 뽑아서 내 백성 만들어줄게 이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이미 모세오경에서부터 그 뜻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 것이니 너희가 이 세계가 내게 돌아오는 제사장이 될 나라가 될 것이다. 섬김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너무너무 집중돼 있어. 자기에게 너무너무 집중돼 있어.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미션을 받은 왕과 제사장만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렙산에서 그렇게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성령으로 그 엘리야를 사로잡은 다음에, 근데 웃긴 건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성경을 기록한 게 그 자리에 엘리야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기록한 건 그 얘기를 쓴 건 누구겠어요? 엘리야겠죠, 그죠? 근데 뭐라 그러냐, 그 속에 하나님이 없더라 그래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근데 계신데 성령님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 얼굴을. 근데 왜 얼굴을 보고 싶었느냐? 모세가 그걸 봤거든.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대단히 모세를 모델링하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왜 호렙산에 갔느냐 하면 모세를 흉내낸 거예요. 모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좌절했을 때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거 하려고 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하러 갔는데 모세가 그 산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덕만 보여줄게.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위 틈에 이제 모세를 낑겨 놓은 다음에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실제로 뭐 덕장을 보여주시는지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면 여호와로라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여호와를 그 말씀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장면은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근데 그거 놓고 막 바람과 지진과 막 불만 와가지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님은 없더라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거죠, 사실은. 미래 시대, 그러니까 과거에 속한 영이 아니라 미래에 속한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시간에 이거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새 시대에도 변함없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넘어가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요. 저 어디다 집어넣어놨더라. 하나님이 엘리야 그림인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생리한 음성이 있어서 이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에게 경험하는 바여 사사에게 기름을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고 너희도 이스라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는 사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여러분은 별 느낌 없으시죠, 그죠? 근데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첫 구절부터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 왜 갑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가 다메섹에 왜 갑니까? 거길 왜 가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쳐다보지도 않는 곳이다 그랬죠 이전에는, 그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하사엘은 누구냐?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뭘 하라고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맹세코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이 이전까지 성경 속에 왕이나 제사장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람 왕 이런 걸 왜 상하네?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님시의 아들 예후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무명의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쿠데타를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쿠데타를 명하신 거예요. 마지막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수용 가능합니다. 아벨 모올라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 이제 자기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잘 소화가 안 되니까 엘리사라는 새로운 사람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럼 뭐 여러분 엘리야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시죠? 열정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엘리야가 순종을 안 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하지를 않아요. 마지막에 3번만 해요, 3번만. 딱 3번만 해요. 1, 2번은 못한 거예요. 안 했다기보다. 왜? 그가 가진 관점으로 용납이 안 돼서. 이를 누가 하느냐 하면요. 열왕기 하 8장에 가서, 그러니까 연도로 하면 거의 100년 이후입니다. 최소한 50년 이상, 저는 정확하게 계산 못하겠지만, 그 완전히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후기에 가가지고 엘리사가 실행을 합니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스승에게 들었던 말을. 근데 그도 못하고 있다가 8장에 가서야 일을 합니다. 다메섹에 갔어요. 갔는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람 왕 벤하닷이 당시의 왕인 벤하닷이 하사엘을 보내요. 그 신하거든요. 내 병이 낫겠냐 물어봐라. 하사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엘리사가 낫는다. 근데 죽는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낫긴 하는데 네가 죽여.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왜 근데 엘리사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뭔가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나만을 고쳐줍니다. 나만은 원수의 장군이에요. 죽으면 좋아요. 그를 고쳐줍니다. 그 얘기 다음에 시간에 할게요. 또 진짜 출신도 모르고 감남을력,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외국인, 평신도, 비정규 신학생 이런 사람들 떨거지 모읍니다. 이 사람들을 총칭해서 열왕기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의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사실은 신학 공부하러 모인 제자들이 아니고요, 먹을 게 없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전쟁통에 다 잃어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어가지고 모여든, 말하자면 다윗 시대로 얘기하면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 기도를 가르치고 비전을 불어넣어요. 그 제자 중에 넘버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만의 여종이에요. 여자예요. 여러분, 나만의 여종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름도 모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넘어서 이스라엘 바깥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예요. 왕이 있을 시대에는 전하지 못했던 땅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근데 바로 이 모델을 따라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선지자들의 라인이 똑같은 패턴을 따라가요. 강한 자, 힘 있는 자로서가 아니라 포로된 자, 종된 자, 심지어는 내시.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주인이,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의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선지시대입니다.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이전 시대의 선교는 막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불러왔어요. 스바의 여왕도 초청해서 왔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성전을 지어놓고, 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멋진 성전도 지었다고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왕국시대 패러다임은 교회를,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짓고, 또 정치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교회가 소위 말하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힘과 권력으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전파하려고 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한국교회도 역시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거 아시겠죠? 그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성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성전을 그 땅만 되찾으면 거기다 성전을 다시 지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말 완전히 다 설계도를 완벽하게 마련해가지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 3D 버추얼 리얼리티로 그 성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요.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새로운 미시어대, 하나님의 성경 패러다임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로, 포로된 자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 좀 길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되게 좀 어렵고 낯선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상하 본문 속에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비춰보고 오늘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비춰보고 싶어서 제가 연구했던 것들 여러분과 좀 나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국시대 같은 패러다임에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른 모델로 이 한국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이전의 왕국시대의 패러다임으로 가지 못하던 땅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단순히 왕과 제사장,
정규신학교 목사 사제를 통해서만 아니라 나만의 여종과 같은 이런 운전자들, 평신도들, 아마도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 입장에서 이방 땅과 같은 세상 가운데 섬김의 종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런 관점에 가신다면, 사실은 이건 관점의 문제만 아니죠. 사실은 순종의 문제죠. 힘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순종한다면 적어도 가다다 다마미가 말한 것 같은 배부른 우울증에서부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